무더운 여름 막바지를 우리가 참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삼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꼭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죠.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고린도 후서죠.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 내용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죠. 근데 무슨 이유로 많은 권면의 주제들 가운데 딱 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처럼, 그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실 권면할 수 있는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집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정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게 먼저 알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래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6장 1, 2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부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필 건데요. 우리 6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는 그 말미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결되는 19절 말씀들을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너희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21절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즉 화목해 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의견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장 그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죠. 이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화목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다른 교회들보다 사실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은사가 가장 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 뭐가 최고다?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뭐가 없습니까? 화목의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가 아닌 앞에 전서 1장 여러분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온전히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들아,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글로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글로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분쟁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목이 깨어졌다. 화목이 없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분쟁에 지금 갈등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난 상관없어. 누구에게? 게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최초에 처음 개척하고 세운 목회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성도들은 그죠, 바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또 누굴까요? 아볼로는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자인 개척 목사님을 아직도 좋아하면서 그 목사님,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바울에게 지도를 받았다.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난 바울 누군지 몰라. 난 누구밖에 몰라? 이대 목사인 이 아볼로 목사님이 나를 지도하고 가르쳤어. 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게바는, 베드로는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교인들도 있었다는 이야기. 이 유대인 교인들이
자기는 바울과 아볼로에게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유대 땅에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 있지만 내게 복음을 주고 나를 진짜로 성도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다. 이러면서 나는 내 마음의 진짜 교역자는 내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 게바밖에 없어. 베드로밖에 없어. 이런 주장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 속한 거야?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야.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있겠죠. 너 누구에게? 난 바울래. 난 내 마음에 바울밖에 없어. 나는 지금 아볼로밖에 없어. 나는 뭐 원천적 게바에게 속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현실이라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들보다 그저 정말 많은 은사를 받은 축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 사도는요 마음속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한 이 화목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 깨달음이 바로 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 우리가 쉽게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이고 장로님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권사님 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 가운데 이게 해결되어졌어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여러분 은혜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은혜란 그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혜택을 입었거나 아니면 또 도움을 받은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뭘 받았다 합니까? 은혜 받았다. 아니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란 그 특성상 그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임금님이 그죠?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럼 성은이 뭡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망극하다는 것은 그죠?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이야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래야지 임금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또 주인이 그죠? 하인들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 하인이 베푼 사랑을 뭐라고 주인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푼 사랑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맨 처음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요,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첫 사람인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러분, 이 첫사람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처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어요? 화목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그게 화목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10년 신앙생활 잘했다고, 어이구 10년이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화목의 은혜 줄게, 이런 것 아니라니. 넌 20년에 했다고, 아이고 귀하네, 화목의 은혜 줄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화목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화목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내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정말 화목해 하는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화목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짓밟고 넘어뜨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올라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은 밟히는 것 같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여러분 가진 특성이 뭡니까? 교회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가 화목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내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 이런 것까지도 상처를 입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다른 전혀 다른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모여서 함께 더불어 같이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다 이해해 주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닌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함께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화목의 은혜를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 될 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뒤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럼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여러분 강조한 지금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시점보다 여러분 좀 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바로 거기에 그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시작점은 있지만 여러분 아직 마지막 끝점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화목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역시 화목의 은혜를 여러분 받은 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것은요 서로 화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여러분 섬김이 뭐냐면요 바로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갈등 많은 세상입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분쟁이 많은 세상입니까? 또 얼마나 사실은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희들이 받은 그 화목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화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화목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여러분 참 이렇게 이방인이 함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형제로 만든 은혜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고요, 노예까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과 노예는 여러분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한 형제로 부를 수가 없는 존재들. 왜냐하면 노예는 다 값을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주인이 이 노예를 즉석에서 죽여도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유물과 한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되는 은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의 은혜가 어떤 여러분 은혜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은 성도는요 결코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패를 나누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성도는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그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만드는 데에 힘쓰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화목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화목케 하시는 귀한 직분을 받았다 라고 정말 깨달은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 받았으면 됐지, 목사님 또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요 어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이건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독촉하고 있는 이 화목의 은혜는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화목의 은혜는요 구원의 약속과는 달라요. 이 은혜는 여러분 한 번 받음으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은혜는 내가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지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은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삼아하고 하루하루 늘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채워야만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이 화목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삼아하고 은혜를 채워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볼 텐데요, 아파트에 그저 옥상에
이런 물 탱크가 대부분 다 큰 게 있거든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그 물을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집에서 틀어야 됩니다. 샤워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어쨌든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그 옥상에 있는 많은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 놓지 못하고 늘 손에 들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휴대폰이지, 휴대폰. 이 휴대폰도 여러분, 제가 안 되는데 두 번을 경험했어요. 하나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전송도 안 돼요. 읽을 수도 없어. 또 하나는 배터리가 다 되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전을 시켜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화목해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간구하지 않으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기쁨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화목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여러분 깨우든지, 수요일 저녁이든지, 금요일 저녁이든지, 좀 피곤해도 그죠? 우리가 이 공적인 기도 시간, 오늘처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주일 예배에 꼭 여러분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제 주신 은혜,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묵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요 귀한 것이지만 어제의 은혜로, 묵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게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생활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들녘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옆에 11월 달이 되면요 추수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는요, 봄에 씨를 뿌려야만 되고 모를 심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 그래도 나와서 땀 흘려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뭘 가지고 옵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뿐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삶도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채워 넣어야만 다시 나로부터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단순하면서도 가장 귀한 영적인 여러분 비결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참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날은 더웠지만 어떤 날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분 날이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정말 새벽을 깨우시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요. 오후 예배도 여러분 본문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심 잡수시고 피곤해도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오후 예배도 더 많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 채우고 충전하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